살아계신 주여, 저희가 주만을 바라나이다. 세상에 어떤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을 바라러 모였습니다. 주님만이 현실되게 하소서. 세상의 문제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현실인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만을 도우심을 얻는 자, 주님 이곳에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곳 되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능력과 주님 인간의 생각 속에서 주님만이 현실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앞으로 성경을 봉독할 때 개역 성경을 읽든지 현재 개역 개정을 읽든지 한글 킹제임스를 읽든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맞힐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앞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때문에 알려지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은 새 언약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 이게 구약 성경을 구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날 밤에 유월절 예비일에 말씀하셨어요. 그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죽기 전날 밤에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말했어요. 3년 동안 이때만 말했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이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길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잔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어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이 피를 마시라고 말할 때가 새 언약이에요. 이게 뉴 테스터먼트예요. 뉴 테스터먼트는 사실은 새 유언이란 말이죠. 새 유언. 히브리서에는 새 유언이라고 했어요. 테스터먼트라는 어려운 말은 유언이에요. 뭐냐면 이 유언은 이 세상에서 유언이란 말만 죽었어야만 그 말이 효력이 있죠. 아무도 그 말 자체는 효력이 없다가 그 사람이 죽어야만 그 말이 효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 이 새 언약도 죽어야만 이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는 이때 처음 말했어요. 지금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솔로몬 때 두 나라로 쪼개어졌습니다. 다 이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 집과 남쪽의 2지파 유다 집, 이 두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망하리라.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그때 끌려가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은 위험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것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죽었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호사밧 왕 때에 온 백성이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했던 걸 기억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구한 것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 여호와를 구하나이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한 것은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되었어요. 그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도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왕의 죽음의 위기에서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 중에 하나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주님이 역사했어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유효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이 세상에 깨어 있어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에 그 문제가 현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현실되는 것, 이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날 11 제자와 함께 가룟 유다는 벌써 나갔으니까요. 이 11 제자와 함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피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거기에 마음에 심겨진 사람이 그날 밤에 예레미야가 그 옛날에 말했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게 깊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처음 받았던 말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였어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위기일 때도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3년 만에 처음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주만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 언약에 대한 의미, 이런 걸 바라기 이전에 주님을 바라는 것,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곧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왜냐하면 주님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했으니까는. 여러분, 그래도요, 이건 소망이에요. 주의 언약은 성경 전체에서 새 언약과 같은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언약,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다 나열해도 새 언약보다 더 소망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절에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바로 왕이 애굽을 못 떠나게 했잖아요. 그러나 10가지 기적을 행케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하던 그 마지막 재앙, 마지막 기적을 통하여 바로 왕이 포기합니다. 장자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봤을 때 그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대속물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날 밤에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날 밤에 출애굽, 그날 밤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이 죽음이 없이는 못 떠나요. 그날 밤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그날 밤에도요, 다들 애굽을 떠났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당시까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 위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 출애굽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49일 되는 날 밤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십계명을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궤와 함께 성막이 있잖아요.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것은 출애굽하던 전날 밤 6월절 이후에 가장 위대한 날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돌판을 받은 이 성막과 성전을 갖게 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와 그 주님의 분노 아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모세 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날은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돌판이 약속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 이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절망, 그때 새롭게 받은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때문에 이날은 옛 언약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오순절날 바로왕의 압제를 떠나서 광야에 나와서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됐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그 광야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주를 순종하는 군인들이 되었을 때, 군인들이 되면서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예레미야의 때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내산에서 나라가 형성되고 만들어질 때의 소망보다도 나라를 잃어버리는 절망 속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말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성찬을 하고 새 언약을 마시라고 말했을 때,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큰 절망,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음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그래, 이 새 언약이 소망이야, 이 주님이 하신 새 언약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내가 믿는다고, 붙잡는다고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이 새 언약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31장 31절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에, 그 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나의 법을 내 속에 두겠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달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은 애굽에서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돌판을 주었을 때예요. 오순절날. 근데 그들은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해요. 언제 깨뜨렸어요? 언제 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들이 언제 깨뜨렸습니까?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받고 내려왔죠. 내려올 때 뭐라 그래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돌판을 너희에게 율법판을 주면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나는 너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라고 언약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대노하여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 돌판을 깨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약속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광야에서 약혼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려고 시내산에서 약혼 반지를, 그 두 돌판이 약혼 반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혼을 하려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려는 것을 그들이 깨버린 거예요. 돌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과도 깨지고 그렇게 모세는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거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 약속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깨뜨려진 다음에서야 이 새 언약이 유효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을 어서 한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깨뜨려진 다음에서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새 나라로 이미 다 망한 곳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들을 위해서요,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도 없어졌어요. 70년 동안. 이렇게 깨진 다음에서야 주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러한 가정의 회개가 없이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 28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 읽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만 좋아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러분, 그들을 세우시고 심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리라. 이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 31장의 28절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먼저 말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첫 장이죠. 1장 10절 첫 장이에요.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너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레미야 첫 장 1장부터 31장에 이르러서 똑같아요. 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앞절에 주목한 적은 없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위대한 새 언약의 말씀 앞에가 뭐냐면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약속에 의하면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그 사이에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회개입니다. 놀랍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를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울었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들어서 그때를 계산해서 2살 아래를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인 거예요. 애들을 갖다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 울었어요. 그 애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것처럼 다 울었어요. 여러분, 이 회개 없이, 이 통곡하며 슬퍼하는 이 해산의 수고 없이, 이 회개 없이 새 언약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만 믿음으로 적용하려고 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회개가 없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볼기를 치다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쳤을 때 환도뼈가 위골되죠. 이게 환도뼈입니다. 이것을 볼기를 쳤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있었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이것이 야곱에게는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에서 그는 돌이켜서 뉘우쳤고 환도뼈를 쳤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회개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뽑고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에요. 감사하게 주님이 모든 것을 부수고 뽑으셨어요. 감사하게. 이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회개의 소망이에요. 그날 도망도 갈 수 없어요. 이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는 라헬을 먼저 보냈어요. 라헬을 야복강에서 건네보냈어요. 그 불안함, 홀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도망가지 마라. 다시는 사사로운 지혜를 쓰지 마라. 자기의 육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날 주님이 말했어요.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이스라엘. 그들이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을 새 이름을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단 하나, 새 이름을 얻었어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치는 이 뉘우쳐서 돌이키고 교훈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이 회개가 있을 때에만 주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 끌려가서 나라를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벨론에 완전히 전복되고 뽑히고 부서졌을 때 주님 오히려 놀라운 소망을 바벨론에서 줬어요.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 애굽 땅을 떠나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보다 더 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법적인 문제, 그 속에서 우리가 환도뼈가 부서지는 것,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성향과 취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만 의지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끌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는 게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육신적으로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거가 전부가 문제인 사람은 그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럴 리 없습니다. 돈이 없건 어떤 문제가 있건 회개하는 자에게, 부서지는 자에겐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을 부수고 내려놓는 자, 주님이 반드시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 놀라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맺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만을 바라며 기도할 때 주여 역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